계속되는 찬송과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 온 땅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너희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 큰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가 계셨던 일,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던 일, 그리고 그 광야 40년이 끝날 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당시 물이 많아 그냥 걸어가거나 헤엄하여 넘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넜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른 땅을 만드셔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재촉하고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생활을 너희들이 와서 보라. 너희들이 와서 들어보라.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에 이런 패턴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앞 시편과 뒤의 시편이 차별화되지 않고 다 비슷한 그런 주제의 시편들이 계속 이어져서 조금 새로운 주제,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편이었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죠.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자신을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공의로우면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어라. 자, 이런 내용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거의 시편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그런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하는 모습은 아주 고대에 쓰여진 이 시편과 동떨어져서 그동안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구약의 이스라엘 때나 신약의 교회 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에게 쫓기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관계의 불편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 고통과 고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 이런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말고 너 혼자 힘으로 해결해. 야, 하나님께 더 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사소한 건 네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시시콜콜한 것,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싶은 것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늘 우리들의 일상에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속상할 때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전에 기도할 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었어. 그리고 내 옆에 김 집사도 옛날에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번에 나의 고통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번에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로 기뻐하며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부지런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합시다. 항상 내 주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일, 그리고 저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현재로 소급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그 뭐 듣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괜히 그런 얘기하면 관계 불편해지고 분위기 썰렁해지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 말을 전한 이후의 결과까지 너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일단 말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결과가 변변치 못해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책임질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말해라. 전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변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야, 안 물어봤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한 친구 중에는 그렇게 핀잔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 야, 지난주에 우리 모세 얘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랬잖아. 뭐가 놀랬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그 얘기는 나도 하는데 나 깜짝 놀랬어. 안 물어보는데 자연스럽게 일상 속 안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받았던 감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지 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인은 오늘 만민들아 라고 고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대열에, 이 감사의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과 이렇게 좀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1절, 2절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어저께 말씀 첫 구절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비슷한 분위기죠. 만민들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자.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시도록 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고 낙오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굴러 떨어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마터면 대열을 이탈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위험할 때 달려오셔서 나를 건져두셨어요.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 우리가 열정을 다 바쳐 찬양하는 것이 무엇 대단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조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허리가 90도로 꺾어지는 법이며 더 큰 은혜를 입으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비굴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있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자,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 구원해 주시기만 하고 은혜만 베풀어 주셔야지 왜 고난까지 주십니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 오냐만 합니까? 오냐만 한다면 그는 친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회초리를 들고 자녀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부모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은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로 순도 높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조차 감사할 일입니다. 고난 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덕분에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성큼 전진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달아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죠. 그러나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2절의 말씀은 어저께 묵상했던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통을 밟고 다녔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독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땅을 가지게 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에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물로 씻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물을 지나감으로 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택해 묵었던 때를 하나님께서 벗기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날마다 불기둥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도 하셨지만 계속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서 풍성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 이후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마땅히 그리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을 것이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이 환난이 끝났을 때에 제가 살찐 짐승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서원했던 것을 이제 이행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가난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적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힘을 다하여서 최고의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수량과 숫소 그리고 염소까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시작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죄악을 마음에 품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웅덩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온 것보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게 더 크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탁대로 움직여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9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난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감사 찬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을 기록한 분보다 우리는 더 무명소졸이고 작고 나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때도 있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었는지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베풀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지 않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지 못해요.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